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나누었던 이 집사의 이 자격에 대해서 다시 잠깐 짧게 기억을 해보자면은 집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신자로서 품격을 갖춘 사람, 정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신자로서의 그 품격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 말에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을 말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봤을 때 이 집사의 자격을 했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이제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지적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집사 직분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제가 필요한데 이 술도 절제해야 되지만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술을 비롯한 어떤 이제 우리가 중독되게 만드는 뭐 취미 생활이라든가 영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나 중독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탐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경제적인 탐욕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이런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집사의 자격을 마지막으로 이 집사에게 요구하는 덕목을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덕목은 처음에 첫 번째로는 이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우리 그 12절을 보면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덕목을 마지막으로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9절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마음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마음이 성경에서는 우리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마음이나 이 양심은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랑은 좀 그 개념이 약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비롯한 마음의 작용 이런 것들을 뭐 딱 잘라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성, 마음 이런 것들을 딱 잘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적인 마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작용하는 어떤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양심으로 깨달아라, 양심으로 이해해라 이런 표현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양심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지적인 마음, 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충 어떤 개념인 줄 알죠. 이 양심이 무엇입니까?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잖아요. 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판단을 하고 어떤 거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또 기쁨이 있고 왜 선을 행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작용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이 지적 능력이 맞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거 측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이 지식을 통해서 작용하는 마음의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뭐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양심이 마비됐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양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움도 없고 또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양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분명히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이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양심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도 판단을 할 때 이 성경도 이제 이런 작용을 하는 양심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TV나 이렇게 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떳떳하게 하고 또 이렇게 뭐 정말 악행을 하면서도 그걸 선의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볼 때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좀 화도 많이 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사람이 막 저러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양심 없는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직관적으로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거는 사람됨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양심 없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사실 양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지만 우리 인간됨에 있어서 이 양심은 인간의 아주 고유한 인간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양심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양심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소중하다, 내 양심이 내 소중한 재산이다, 자산이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양심을 지켜야 된다. 옛날에는 뭐 그런 표어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만 생각해도 뭐 초등학교 얼마나 오래됐으니까 저도 그때 뭐 양심 표어 양심을 지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요즘에는 뭐 자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잘 안 하죠. 양심을 내가 지켜야 되고 양심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양심이라는 게 그냥 어떤 불편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한번 눈 딱 감고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의 말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염치가 없어지고 뻔뻔해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는 이 연수가 깊어질수록 어떤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양심을 어기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무시하고 그런 상태가 종종 굳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또 연륜이 많아질수록 사실 양심이 깨끗해지기가커녕 양심이 무너지기가 더 쉬운 거죠. 원래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는요 이 양심을 어기는 거는요 상당한 고통이 있어요. 이제 제가 언제 많이 느끼냐면은 아이들 보면서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양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양심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걸 자기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모가 잘 죄책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체벌도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양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 체벌을 딱 했을 때 그것으로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잘 보게 되면은 그 양심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추억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부모님한테 거짓말했던 날을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원래는 양심을 어기는 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충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양심이라는 어떤 개념이요, 이 양심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섬세해요. 섬세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기게 되면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성향이 있어요. 한번 어기게 되면. 그래서 처음이 고통스러운데 그 다음은 고통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양심이 섬세하고, 제가 보기엔 좀 잘 삐지는 것 같아요, 양심은. 잘 삐져가지고 다음부터는 나에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한번 처음 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죄 짓는 게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왜 그러냐니까 양심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완강하게 우리를 붙들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면은 양심도 완전히 우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애들이랑 젠가 게임을 했는데 아시죠? 이렇게 탑 쌓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양심이 젠가와 같다. 참 이렇게 하나하나 빼면서 무너질지 말지 이렇게 스릴을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은 하나하나 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섬세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죄 짓는 게 어렵고 다음부터는 사실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이 젊거나 어릴 때는 그래도 아직 양심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얼마나 타협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또 한번 눈 감고 지나가는 일들도 얼마나 또 부재기수로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렇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이 양심은 가장 빨리 늙고 가장 빨리 사라지는 우리 인간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성인한테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니까 그 뒤에 바로 따라져 나오는 믿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 양심이 우리가 살면서 자연적으로는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이것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요, 바로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회복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야 지금 성경에서 성인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늙을 때까지 깨끗한 양심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 양심,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이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이 양심이 다시 살아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금 이 양심이 살아나서 다시금 아주 어릴 때보다도 더 강력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큰 감각이 없었어요. 죄라고 보지도 못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괴로움도 없었는데 이제 양심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죄책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럽고 그런 충격이 다시금 이제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았는가에 대한 징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니까 이 깨끗한 양심이 살아가서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양심이 무너진 믿음은요, 가짜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오히려 더 함부로 행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거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니까 더 대범하게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어떤 종교 생활은 할지라도 깨끗한 양심이 없다라면, 그 양심이 없다라면은 이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심이 없다라면은 사실 그것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양심과 믿음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심이 무너지면은 믿음도 함께 무너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무너지면은 양심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죠?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심을 버리게 되는, 신앙의 양심을 버리게 되는 순간 믿음도 같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이 양심과 믿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종종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제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이 비밀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남들이 알기 어려운 지식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비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의 지식을 정말 잘 구비하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집사의 직무를 얘기를 할 때 우리 이제 앞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뭐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좀 전문가인가 이런 것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직무와 관련된 거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참된 신자인가, 특별히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하냐니까, 여러분 이 집사 직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누린다, 이 지식과 신념과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집사가 하는 일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이 구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동정심으로 집사 사역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이제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열심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심으로 일하면 어떤 이제 악영향이 있냐면, 내가 여력이 있을 땐 돕고 없을 때는 안 도와요. 그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분명한 지식,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집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 집사 사역이 고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된 일들을 잘 이렇게 이겨서 넘어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이 분명한 지식이 이 집사의 사역을 할 때 끊임없이 원동력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자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2절을 보면은 두 개의 조건이 나오죠. 이 결혼해야 되고, 그죠? 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니까 또 남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사가 결혼한 남자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11절만 봐도 여자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11절을 한번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만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여자에 대한 규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여자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결혼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집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결혼도 사실 그렇게 유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12절에서 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냐고 이 조건이 들어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자격을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질 않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내가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내가 2명인 분은 집사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나와요. 목사를 얘기할 때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당시 시대가 사실은 아내가 2명인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 교회가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우리 이 성경이 혁명적이냐면은 그때 이제 아내가 여러 명인 걸 용인하는 시대에도 정상적인 거는 한 가정이다, 한 아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이 성경인 거예요. 물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시대 때, 그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 덕이 안 되는 거죠. 그 직분자가 아내가 여러 명이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족을 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12절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뭐에 있냐면 그 결혼을 한 자라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건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다라면은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장로의 자격에서 보면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혈육의 집에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자가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도 가족이고 우리 이 집에 있는 가정도 가족인데 이 직분자는 이 가족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지만 또 교회의 가족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직분자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이 장로에게도 해당되는 이제 자격인데 왜 그 가정을 보고 또 특별히 자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여러분 이 참된 신자인 것을 검증할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가정이에요. 가정을 어떻게 일구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는가,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가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얘기할 때 그 가정을 잘 세웠는지를 봐야 된다. 특별히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모습인가 했을 때, 이것도 이제 3절, 이게 앞에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시면은, 그 3장 3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똑같죠 이거는. 근데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거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를 때리는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구타하지 않는 거예요. 구타하지 않고 관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이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뭐 제가 보면은 서양 동양 할 것 없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가부장적 사회인데, 특별히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이 남자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어요. 가장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분할 사법적 권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벌을 하는데 사형까지 할 수가 있어요. 사형까지.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보장이 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모의 권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구타하는 것 정도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회가 정말 그 아이들의 인권 문제는 굉장히 빈약한 사회였던 거죠. 그랬을 때 이 구타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니까.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올바로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포압적으로 이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용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부드럽게 대하고 그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아주 이렇게 온화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에 마땅하다 생각하죠. 이건 당연한 거다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기준인 거예요. 충격적인 기준. 이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저기 후보에서 탈락될 정도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큰 도전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4절에 보면 어때요? 4절에 보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이 구타로, 그리고 정말 완전히 사법적인 권한으로 자녀들을 복종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큰 공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적 부모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구타하면 안 되고 관용을 베풀고 부드럽게 온화하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을 가리키고 질서를 따르는 자로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또 반대로 보면은 오늘날의 이 4절이 우리한테 좀 도전이 되죠. 4절이 앞에 이제 구타하지 않는 거는 뭐 우리 시대에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집에서 뭐 저기 아내 때리고 애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뭐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4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4절.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그러니까 그 신자로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자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 직분자를 얘기를 할 때 가정의 모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정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참 모습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돌아보면은 집에서는 편하게 행동하잖아요. 편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내 본 모습도 많이 나오고 내 원래 성격도 많이 나오고, 밖에서는 뭐 이렇게 자제하려고 이렇게 좀 감추려고 했어도 집에서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많이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 본 모습도 잘 나오고 진심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고, 가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어떤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정말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배우자를 대하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지를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를 보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참되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 할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참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성경의 말씀이 제가 보면 정말 지혜롭고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큰 정말 기준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직분자의 자격 요건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덕목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가정을 잘 신앙으로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덕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덕목도 제가 보기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는 이제 절제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두 덕목은 무엇이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 지킬 줄 아는 자.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가치들은요, 보통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부주의하고 또 잘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기다가 잃어버리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덕목이 사실 집사에게만 요구되는 건 아니죠. 집사로 직분자로 세우기 때문에 엄격하게 본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이 덕목들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또 신자에게 요구하는 덕목이기도 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양심과 믿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가치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기 쉽고, 그러다가 잃어버리고 깨지고 정말 산산조각이 나기 쉬운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잊게 되고 이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가치들을 훼손시키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과 믿음이 또 그렇죠. 사람들은요,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한 번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믿음이 그냥 내가 과거에 한 번 믿었으면은 다 끝이다. 앞으로 믿음을 내가 성장하거나 돌보거나 가꾸거나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한때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나 왕년에 믿었어. 믿음을 어떤 지식, 동의, 신뢰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추억이에요. 보니까 추억. 한때 뜨거웠던 추억. 왜 그러냐니까, 자꾸 믿음을 그냥 내가 과거에 믿은 거 그냥 하나 이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유행어에도 사랑이 변하듯이 믿음도 변해요. 믿음도 변해요. 항상 가변적이에요. 자라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기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개념을 우리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야 하고 자라야 된다. 믿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양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행하다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양심이라는 거는 섬세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언젠가는 정말 있었는가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여러분 깨달을 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아파 있었는데 지금은 아픈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죄를 짓게 되고 너무 쉽게 선을 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 양심이 섬세해서 그런 거예요. 예지중지 우리가 돌봐야 되는 보물인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여기니까 양심도 우리에게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신앙 양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도 어겨요. 말씀을 알고도 어기는데 그렇다고 이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 양심의 찔림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찔림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보고 그것을 넘어가요. 이번에 눈 한번 감으면 되지. 이번 한 번만 지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심의 이게 있어서 이번 한 번만 이게 없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도 어기고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안 찔려요.
그 다음부터 양심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그 양심의 찔림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주의하고 이런 지식이 없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아주 거칠게 대합니다. 가볍게 대해요. 그래서 찔려도 괜찮겠지. 나중에 뭐 괜찮겠지. 뭐 나중에 내가 좀 다시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나중에 그래서 가서 보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단초가 뭐냐면, 그 아주 시작이 뭐냐면 말씀의 겉면과 그 말씀의 겉면으로 오는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 그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직 나에게 살아있구나.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 성령께서 이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양심의 찔림을 따라서 그 찔림이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발휘할 수 있는 지혜인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양심을 무시하다가 믿음에서 파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런 몇몇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손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가 신앙의 추억은 가졌지만은 다시 자기가 돌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제 대학교 때 선배. 근데 그분이 술 마시면서 한 얘기가 잘 기억이 나요. 자기가 정말 꿈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대요. 술 마시면서. 너무 예수님께 가고 싶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멀리 왔대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생각보니까 20대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때. 참. 뭘 했는지 몰라도. 참.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게 그냥 제가 무심하게, 돌아가면 되죠. 이랬어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돌아가면 되죠. 근데 그분이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근데 그걸 또 자기도 알아요. 이러면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그냥 약간 한번 눈 감고 넘겼죠. 그러나 이런 삶이 길어질수록 점점 뭐가 느껴지냐니까 내가 다시 못 돌아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한번 이렇게 정말 떠났다가 정말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반드시 따라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런 것들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고통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냐면, 그 물고기가 그 낚시 바늘에 이제 걸리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에서 이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주님을 떠났을 때 빠져나오기가 힘든 게, 왜냐면 그쪽에서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길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고기가 그 낚시 바늘에서 빠져나가려면 자기 입을 찢어야죠. 그래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찢어진 입이 계속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 삶을 유지하고 싶어지지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죄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끌려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때요? 이거를 내가 이제 지금까지 누리던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포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은 뭐냐면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다 버리고 주님께 왔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고통을 감내해서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지혜로운 건 처음부터 안 깨이는 게 좋죠. 그 양심의 그 찔림 이걸 잘 받아들여서 아 이게 사단의 낚싯바늘이구나. 내가 여기 한번 깨이면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어렵겠구나. 이걸 딱 깨달아가지고 처음부터 안 깨이는 게 좋은 거야. 처음부터 안 깨. 이런 거 아무리 말해도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 당장은 아무 일 없을 수 있어요. 당장은. 근데 이게 정말 자기 10년, 20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런 말씀으로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이것을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양심을 소중한 보배처럼 지켜야 돼요. 이거 한번 어기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양심이 다시는 기능하지 않고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고치기가 힘든. 아주 섬세한 도구를 다루듯이 여러분 우리의 양심,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기능하게 하시는 이 신앙 양심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양심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이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거 이걸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양심과 믿음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이다. 가장 귀한 보물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거 뭐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네? 결국에 멸망할 텐데. 결국에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텐데. 그게 뭡니까? 세상에 다른 거 다 얻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만큼 큰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소중한지를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 중에 하나예요. 항상 자기에게 가치 있는 거를 소중히 여길 줄 몰라요. 오히려 만만히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이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이.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체감을 하죠. 그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 무너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고. 이게 이제 근데 뭐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 시대에 큰 고통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지켜야 되는 그 아주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 참 보면은 많은 도전과 장애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 가정이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경제적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직장도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학자가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과로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뭐 52시간 규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 사실 52시간 이것도 과로예요, 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참 가정을 돌보는 일에 오히려 좀 소홀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이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과거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많은 집이 사실 외벌이였어요, 외벌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보면은 사실은 어려워요. 외벌이로 이렇게 사는 게.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주거 비용이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것, 또 교육비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교육 규모가 3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대. 경제는 진짜 바닥을 치는데 어떻게 그 또 사교육비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할 수 없이 맞벌이도 하고, 어떻게든 돈 나올 구멍 없는가 매번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항상 바쁘고 지쳐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교제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교제뿐만 아니라 지치고 또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의 교제도 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의 교제도.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늦게까지 야근하고 막 이렇게 또 늦게까지 정말 이리저리 치이고 집에 와서 말씀 봐야 되는데 사실 그때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때 그냥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도 보고 싶고 또 뭐 이렇게 또 한잔 하고 싶기도 하고 마음을, 왜냐면 우리 인간이 정서의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정서가 혹사당해 있는데 또 이제 말씀을 보고 이런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 저도 그런데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한 주 내내 이제 공부하다가 집에 가면은 말씀 보기 아니, 전 말씀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고 또 그런 또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말씀 생활도 힘있게 할 수 있는데 그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제가 보면 어떤 개인의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사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여파로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 자녀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린 시기에는 사실 부모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그 정서의 이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딱 이렇게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질서 아래서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또 이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그때 배워야 돼요. 그때 커서는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좋은 면들을 이때 이제 많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사회화가 돼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이제 원칙,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교제하고 인격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자녀 양육을 외주로 맡기는 습관이 있어요. 외주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돼.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외주로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지 못하니까 돌볼 사람을 고용해서 맡기고, 자기가 교육을 못 시키니까 어디 학원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 시대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거죠. 당연시하고 있고. 저는 이걸 당연시하는 것 자체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서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말씀 가르치는 학원이 있으면 보내고 싶어요. 제가 차릴까? 그럼 어디서 신고 들어올 것 같은데. 어디서 정말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관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거기만의 어떤 이제 뭐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들은 과외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 그 부모가 정말 훌륭한데 부모한테 그 가치관을 흡수하지 않고 정말 약간 그 대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이상한 가치관을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주입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20대 30대를 살아가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결국에 딴 걸 보고 배워요. 딴 걸 보고.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우리 자녀의 이 복된 선물을, 아주 보화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근데 온통 외부에서 교육받고 돌봄받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무장하고 흡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또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교육도 외주로 맡겨요. 뭐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아주 큰 실수예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다른 이야기, 다른 가치관, 다른 세상을 보는데 교회 와서 2, 30분 그것도 뭐 잘 집중 못해요. 애들은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는요, 정말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게다가 부모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면 교회의 권위도 잘 인정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많이 봤던 모습인데,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그 신앙을 형성할 때 일상의 교육도 중요하고 그 수련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이 아주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에게보다 아이들에게 수련회가 좀 더 필요해요. 가서 이제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인생의 자산이 되는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수련회 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은 방학 때 수련회를 잘 안 보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방학 시즌이라는 게 또 학원 입장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학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왜 안 보내는 가정을 보면은 이제 학원 보내느라 이제 못 보낸다는 거. 학원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수련회 때 이제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씀 배우는 것과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부모가 그거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는 순간 자녀들도 아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아, 이게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내 앞길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내가 그냥 공부 잘해서 어떻게든 내 앞길을 개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정말 이게 좀 너무 크게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교회에 보내지만 교회의 지도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가진 생각이 뭐였냐면, 좀 부모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에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들이고 정말 자기 인생 다 이렇게 헌신해서 키운 아이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바치는 것들을 상상이란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이 부모에게 이 맡겨진 사명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안 하냐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바쁘고 지치는 문제들도 있고, 한 가지를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부터가 좀 믿음을 경시하고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부터가. 믿음을 쉽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자녀가 믿음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시급하고 이것이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잘 여기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자녀의 영혼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믿음이 소중한 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정말 복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 안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직분자가 참된 신자여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 아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 이 장로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쉬웠는데. 근데 이제 항상 저에게 이 시험의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이제 각오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물론 이제 뭐 사춘기도 겪고 이렇게 뭐 있을 거예요. 뭐 그거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봤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 따라서 제 직업도 달려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밤마다 간절히 기도해요. 안 그러면 저도 목회 그만둬야 되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절박한 문제죠. 절박한 문제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신자로 키워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걸 바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진짜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력을 다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것을 항상 내 1순위로 놓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 구원, 우리 아이 예수 믿는 거 이거 내 1순위로 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금 우리 부모님들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아이들이잖아요.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누가 딴 사람이 있어요? 네, 1순위 우리 아이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고 사명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어떻게 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이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나에게 없는 거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을 잘 가꾸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정말 말도 못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를 이제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했을 때 사실 저도 뾰족한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부모에게 온전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사실 부모 탓만 할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이 있어요.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린 부모들은요, 내내 피곤해요. 내내 피곤한데 또 그 사이에 또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상당한 희생이 이제 필요하는 거죠. 또 많이 지치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압박과 스트레스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으니까 사실 이제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앞길이 안 보이고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보기에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요.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겠어요. 주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보물이죠. 가장 귀한 보물.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구나. 그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또 여기서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만은 내 인생 끝나더라도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 주시는 힘을 간절히 구해야겠구나.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언제 한번 저랑 같이 기도원 같이 갑시다. 가서 같이 정말 하루 종일 정말 우리 세미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돼. 기도만 정말 주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힘과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고
또 우리 주님이 아이들 주셨으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같이 주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같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못한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다 주시는데 못할 게 또 뭐가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다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이 일들을 잘 해나갑시다. 우리에게 이 주시는 소중한 보물을 잘 가꾸고 정말 신자로서 양육해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고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냅시다. 그래서 각 가정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녀 구원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세요. 딱 매년 결심하세요. 올해 목표 우리 자녀 구원. 애기 뭐 2살인데요. 그 상관없어요. 2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려도 상관없어요. 어릴 때부터 해야지 언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우리 자녀 구원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이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세요.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좀 돈 못 벌어도 지금 좀 손해봐도 이 시기 놓치는 것만큼 크게 손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녀 지옥 가면 그게 뭡니까 나중에? 정말 그 인생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자녀 문제로 사실은 열심히 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서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자녀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특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하는 시간. 이것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한이 있어요. 나중에 사춘기 되면은 못합니다. 못하고 그때는 또 독립시켜줘야 돼요. 독립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까지 전에는 근데 그때 전에 어떤 태도를 또 길러줘야 되냐니까 부모와 대화하고 상의하는 태도를 좀 길러줘야 돼요. 부모와 대화하고 상의하는 태도. 이게 어렸을 때 습관이 안 잡히면은 나중에 뭔 일이 생겨도 부모랑 상의를 안 해요.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상한 유튜브 보고 깨닫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왜냐면 부모한테 조언받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춘기 돼서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부모랑 상의하고 부모로부터 조언을 듣고 부모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부모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인식을.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고 아이들 얘기할 때 들어주시고 시간을 같이 보내세요.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돈 버는 일이나 다른 일에 과도하게 시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나중에 사춘기 되면은 대화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때는 지혜롭게 자리를 좀 피해줘야 돼요. 자녀가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반대로 하는 게 그때 가서 막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가 화가 나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했을 때는 하나도 안 들어주더니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자기 혼자 있고 싶을 때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야. 자꾸 부모가. 청개구리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개구리 부모가 있어요. 반대로. 항상 애들에 대해서 반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정말 지금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요즘에 애들 사춘기도 빨리 온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좀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 유산을 물려줄 지금부터 준비를 했을 때 이 대화로 잘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춘기 이후에서도 방황할 때 부모로부터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근데 이제 사춘기 때 애들이 친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 키워도 아무리 진짜 수천만 원 돈 들여서 키워도 친구 한 명 잘못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우리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큰 자원이 이제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갑시다. 우리 부모 둘이서 우리 애들 키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키운다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키운다. 저도 이제 내 아이가 2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12명 맞나요? 13명인가? 이제 곧 13명인가? 아무튼 항상 10명 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이제 같이 키운다 생각을 하시고, 그랬을 때 또 얼마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힘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성인이 우리 부모 둘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언니 오빠가 아니죠, 저기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영향을 받고 하는 것들이 큰 이제 기쁨이고 큰 이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일에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또 뭐 이렇게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가정이 감당하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정말 그 시간 들여서 돈 벌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여러 가정이 힘써서 이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힘쓸 때 우리 이 짐을 좀 부담을 덜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또 여기에 헌신하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올해 제가 계획하는 거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집사 선출이 끝나면 남은 제 이제 올해 또 과제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근데 우리 가정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이거 제가 맨날 미루다가 오늘 딱 얘기를 해야지. 저도 이번에 안 미루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미룰까봐 제가.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정말 믿음으로 가정을 가꾸어 나가고, 또 이걸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올해 이제 집사 선출 끝나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꼭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가정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고 그 시간을 헌신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준비하시고 또 마음을 먹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1순위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사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사명, 우리에게 이미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뿐만 아니라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참 사람이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가 이미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는 무시하고 자기에게 없는 대상을 쫓아서 살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경우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없는 게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살다가 자기에게 이미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들. 이게 이제 세상의 어법이죠. 지금 너에게 없는 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 가지고 지금 자신을 희생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원리죠. 항상 새 것을 사야 돼. 더 큰 걸 사야 돼.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부족해. 더 사야 돼. 더 사야 돼.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보화요, 기둥인 것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말씀 따라 이 주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